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항상 동행하며 살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큰 낙은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평강과 또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말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 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준비하십시오. 일요일 시험령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일요일 시험령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먼저 이것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세상이 정말 예언된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 종착역에 가까웠다는 것을 다 피부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1월 시험령이 곧 사단의 세상에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1월 시험령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사실은 우리는 1월 시험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렇죠? 1월 시험령은 작은 환난입니다. 1월 시험령은 작은 환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일요일 법령은 작은 환난입니다. 작은 환난이에요. 환난이 작지만 대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이 아니고 야곱의 환난이 아니고 작은 환난이긴 해도 환난인 것입니다. 이때 핍박과 박해와 양심을 강요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넘어오게 될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환난입니다. 작은 환난일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사람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실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1월 시험령 세상 어느 교회는 이것을 기다리지는 않죠. 이게 곧 왔다.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 1월 시험령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오로지 이것을 아는 사람, 이 기별을 아는 사람들은 사단의 날, 악한 날이잖아요. 악한 날. 이 1월 법령은 사단이 내리는 것인데 사단과 그 약한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벌하고자 제거하고자 지상에서 제거하고자 내리는 것이고 그가 최상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뭐냐면 이 1월 시험령은 하나의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드린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 안 됐을 때는 1월 시험령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먼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였다 하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펴서 여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직접 가지고 펴서 함께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옛날 파워포인트가 없던 시절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다 성경을 폈어요. 앉아서.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더 이상 이제 성경을 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요? 목사님들이 다 파워포인트로 성경절과 예언의 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만 시각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연구를 해서 그것을 올리겠지만 성도님들은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을 직접 가지고 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였다 하면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구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신 것이 하신 줄 아세요? 회당에서 성경을 펴사 누가복음 4장에 성경을 펴시사 이사야 61장을 읽고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명을. 그러니까 그분의 시작과 끝은 전부 다 뭐에 기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당신에 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운동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들을 지겨우시겠지만 이제 듣기도 싫을 수도 있겠지만 왜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나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설교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까?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아직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구두자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바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하셨는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2대째, 3대째, 4대째 안식일교회 교인이야. 성도 안식일교인입니다.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2대째, 3대째, 4대째, 4대 안식일교회 교인이면 믿음과 신앙과 말할 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설교가 아니고 성경 연구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찾아서 당신에 관하여 깨닫게 하사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성경을 찾아서 깨닫게 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새기세요. 새깁니다. 뭐를요?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설교 50년 들어도 여러분 기억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기도하시며 성령을 구하시면서 연구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케 하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진리를 마음에 새기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경 연구인데 오늘날 그것이 뭡니까? 무시되고 있어요. 아니 소홀히 되고 있고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바울, 사도 바울, 저도 바울 좋아해요. 신약의 14권이나 책을 기록한 이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그가 뭐예요? 다소에서 3년, 다소에 가서 3년,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가서 6년, 도합 몇 년이에요? 9년을 성경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참담한 노력으로 그가 연구하고 캐내고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성경을 섭렵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섭렵할 정도로. 화이트 선지자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능통했는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이 내려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나요? No. 보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연구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모하세요? 그런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였던 그 사도 바울, 이 바울은 9년이나 연구했다니까요. 듣는 거 말고. 주야장청 듣지만 마시고 주야장청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매경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네,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제가 찾아놨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찾아놓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을 직접 펴시면서 듣지만 마시고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거기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보시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가 나오는데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은데 뭐에 능한 자라? 뭐에 능한 자예요? 성경에 능한 자예요. 성경에 능한 자. 성경에 능한 자. 성경에 능한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뭐 했다고요?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면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해요. 기껏 해봐야 음식 얘기하고 건강식 얘기밖에 못하잖아요. 현미, 채식해라, 이런저런 건강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밖에 못하잖아요. 구도자 만나서 나중에 뭐냐면 큰 외침, 늦은비 성령이 임하시고 큰 외침을 하게 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성경의 신구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의 기별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런데 성경을 뭡니까? 성경에 능하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볼로조차도 아직 뭐는 몰랐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어요.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직 다 그에게도 깨달아진 바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가 진리의 말씀을 더 이제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에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침례에 관해서 잘 아십니까? 예. 자, 그래서 아볼로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능한 자라고요.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바울은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그들을 하늘에 가서 볼 건데, 부활 때, 그죠?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세도 볼 것이고, 엘리야도 볼 것이고, 에녹도 볼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했던 사람들, 몇 명 되겠죠? 예. 이 사람들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뭐에 취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취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능한 자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십니까? 아니면 권세 잡는 일에 능한 일입니까? 능한 자입니까? 행정에 능한 분들입니까? 행정에 능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능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너무 능하면 교만한가요? 교만할 수 있어요. 너무 능하면, 아는 게 많으면, 아는 지식이 많으면, 성경 지식이 많으면 교만할 수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잖아. 1절, 2절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연구 안 하면 그것도 뭡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 그게 더 큰 위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자신을 드러내고 피하라고 뭡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또한 뭐예요? 교만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아도 부족하고 너무 알아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인 것이죠. 부족하면 나중에 사단의 기만에 빠져요. 멸망당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를 왜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영감의 기별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인류가,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류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살이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부드럽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돌입니까? 아니면 살입니까? 살처럼 물렁물렁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듬어지는 과정이십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교인들, 성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되게 말투도 거칠고 딱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그 사람이 뭡니까? 돌 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는 것 같은데 권위적이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뭡니까? 피곤하게 해. 피곤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피곤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행실은 안 맞아.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 어때요? 피곤해. 그렇죠? 막 딱딱하고. 저 사람하고는 말을 5분 이상 하기가 싫어요.
그럼 뭡니까? 돌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죄된 본성을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라니까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원래는 선이었는데 악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을 밀어냈어요. 밀어내. 다시 말하면 선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밀어내진 거예요. 뭐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죄와 악을 인해서. 이건 뭔데? 사단의 본성인데. 죄는 사단의 뭡니까? 성질이잖아요. 성질. 그러니까 죄인들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성질밖에 없어요. 성질. 악의 성질. 너 성질 부리지 마. 그게 뭡니까? 성질 되게 까다롭네. 다 그게 뭐예요? 덜된 품성이 뭐라는 겁니까? 사단의 성질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 대신에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막 성질 괴팍하고 난폭하고 성질 급하고 평생 뭐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성질은 그대로 급해. 예수님은 뭡니까? 살 같은 마음으로 죄된 본성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받음으로 어디에 적합하게요? 하늘 궁정에 적합하자고요. 하늘 궁정에 적합해지도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성화가 뭐예요? 성화.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성화. 거룩해지는 것. 성화. 이건 뭐냐면 하늘 거민들의 상태예요. 하늘 거민 상태. 하늘 거민들의 품성을 얘기합니다. 성화된 생애는 흠과 점이 없고 거룩해 순결하고요. 그러면 이 하늘의 거민들과 우리가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자, 다시 써볼게요. 이 땅에서. 자, 여기는 하늘 거민들이에요. 천사들도 있고 우주 거민들이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그죠? 타락하지 않은 세계. 여기 지구도 있네. 그죠? 여기 지구. 여기 하늘 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된 세상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죄인들. 지금 가서 이 죄인들이 하늘 거민들하고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뭐가 안 맞아요? 조화가 안 맞아요. 품성이 안 맞아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품성은, 현재 우리의 품성의 상태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성화가 필요해요. 성화. 이 성화는 언제까지라고요?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일평생 동안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 성화, 다시 말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에 살 수 있도록, 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하늘에 살 수 있도록, 하늘 궁정에 적합해지도록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다시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러. 회복. 다시 말하면 다시 넣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넣어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넣어주시려고.
여러분 회복된 것 같습니까? 안 됐잖아요, 아직 우리.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누구와 같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에게만. 여기 중요한 말씀이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인 해가지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하면서 이 인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안식일만 지키면 인이 찍힙니까, 여기에? 인이라고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에 꽝? 여기 소원과 여기 찍혀 있습니까, 인에?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어떤 사람에게 찍힌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지닌 자에게 찍힌다니까요. 그러면 하늘 가서 이 품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라면 땅에서 이 품성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땅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 가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영원토록 배우겠지만 개발된다고 그랬어요. 화이트보이는 개발되겠지만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그 작업이 이루어져요.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될 때까지. 적합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없는데 하늘 가서 살 수 없단 말이죠. 문화가 안 맞아요. 문화와 사상이 안 맞아요. 여러분 재림교인들 사상과 신천지 교인들의 사상이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리잖아요. 사상이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부도 같은 신앙과 사상을 갖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는 못 살아. 언젠간 헤어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나 영원히 살려면 같아야죠. 같아져야 돼. 뭐가요? 하늘의 문화와 하늘의 사상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하늘의 사상과 문화와 품성과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분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문으로 들어오시면 뭔가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뭔가를 하셔요.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여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아멘 아니에요? 정말 아멘이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받는 것은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속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없이 어떻게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이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형성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 형성된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순종할 때, 계명의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이 주어져요. 그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요합니까? 이게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품성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말씀들이 무시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제가 발견하게 하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촉진을 해도 사람들의 말씀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그런데 오늘날의 형편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랍게도 메시아의 강림에 관해 그곳 사람들은 별 흥미가 없었대요. 옛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도. 흥미가 없었다. 잘 안 보입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흥미가 없었다. 오늘날 교회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교회 형편을 보면 놀랍게도 메시아의 강림에 관해 그곳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별 흥미가 없었어요. 오늘날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1월 시험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것을 더 먼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1월 시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 흥미가 없다. 1월 시험령이 내일 모레 온다. 아니면 그런 설교를 딱 뭡니까? 제목을 보면 막 사람들이 달려가요.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건 절대로 안 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곳 사람들은 별 흥미가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큰 사건에 대해 그들이 무관심한 것을 보고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놀랐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람들이 뭡니까? 무관심합니까? 재림을? 보세요. 무관심한지 안 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리는데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 한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성경은 무관심해. 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곧 성경이 누구신데요? 성경이 누구신데? 성경이 생명나무고, 그죠? 성경이 생명나무며 그리스도시라고요. 성경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매일 보고 사심의 연구를 깊이 빠져들어야 되잖아요. 상사병에 걸리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는 무관심한, 이게 그 말씀입니다. 무관심한 것을 보고 박사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데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자, 오늘날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세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어요. 막 건물 어마어마하게 짓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 유대인들이 그러했듯 예언의 빛보기를 싫어한다. 성경 말씀에 깊이 있는 예언의 말씀과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거, 공언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공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공언하는 이들도 세상이 바뀌어 교회가 현세에서 번영하고
교회가 현세에서 번영하는 거 좋습니까?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숫자 불러나고 막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현세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천년기의 기쁨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교회 당연히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11금을 내겠죠. 11금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현세에서 번영하고 이게 세속적인 번영이라니까요. 세속화됐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땅에서 천년기의 기쁨을 뭡니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늘이 아니고, 천년기는 하늘에 가서 하는데, 많은 교회가 뭡니까? 여기에서 천년 왕국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현세에서 번영하고 있다니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세상과 뭡니까? 짝하고 있는 거예요, 짝하고. 이 시대 교회는 세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대. 세속적인 발전을. 그러니까 막 이제 답습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교회처럼 답습도 하고 그런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해도 그때 찬미가가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성가 부르면 굉장히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그때는 정죄받았는데 복음성가가 세상 노래라고. 세속화된 거라고. 근데 요즘엔 찬미가 속에 그게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Anyway, 우리 대학이 36대학이 하버드대나 이런 인류 대학처럼 멋지고 의리번쩍 해야 됩니까? 좋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관적으로 웅대하면 좋죠. 시대에 부응하고 시대에 편승해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외관적으로는 거대해지고 웅대해지는데 내적으로는 뭡니까? 내적으로는 비실비실해졌어요, 사실은. 단단한 그런 내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외적으로는 발전을 했는데 여기 세속적인 발전을 추구했는데 외적으로는 건물 크게 짓고 의리번쩍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도 교회가 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런 것도 좋아요. 막 뭡니까? 방송 촬영하고 방송도 막 시스템도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놓고 방송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 뭐는 부족하다? 내적인 것이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외적으로는 발전했는데 내적으로는 더 뭡니까? 경홀히 여겨졌고 오히려 아주 왜소해졌어요. 영적으로. 우리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교단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성질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준비된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성질을 본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사단의 성질이라고. 의인은 하나님의 품성이고요. 그렇죠?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세상의 성질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준비해요. 나는 짐승의 표 받기 싫어. 나는 짐승의 표를 내가 그걸 왜 받아? 하면서
입으로는 그걸 원치 않는데 마음으로는 저절로 뭡니까? 받을 수 있게 돼요. 뭐를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어요. 저절로.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세상과 하나 되니까. 평소에 마음이 세상과 짝이 돼 있어요.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마음은 세상과 짝이 돼 있어요. 죄의 성질.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뭐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해도 말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닌 자인가, 그 품성을 지닌 자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 안 봐요. 막 1시간도 지겨워가지고. 제 거 영상 보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그게 다 표가 나와요. 분석하면. 16분 이상을 안 봐요. 사실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끝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16분 이상을 많이, 평균 지속시간이라는 게 있어. 시청하는 지속시간. 그러니까 마음에 거슬리는 품성을 이렇게 찝어내는, 그죠? 품성의 결함들을 찌르고 칼로 검으로 들이대며 메스를 대서 도려내려고 하면 바로 채널 돌려버려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눈으로 지금 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시되 진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획 돌아서 가버려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교회에. 세상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으면 머물러. 금과 돈이 여기 많이 있으면 여기에 머무른데 성경이 있으면 머무르지를 않아요. 여기 돈이 있어요. 돈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돈에 더 몰려. 돈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돈이죠? 신은. 돈에는 머물러 있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세상에 짝하는 것에는 머물러 있어. 오래 머물러도 좋아.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뭡니까? 오래 머무르는 것도 지겨워. 10분도 즐거워요. 이게 교회의 형편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뭐 받겠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뭐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는 성경에는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생명나무의 곁에는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데, 아까 그러잖아요. 아까 여기에도 별 흥미가 없다, 무관심하다. 뭐가 무관심해요? 성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뭡니까? 생명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자, 이걸 다른 걸로 그려볼게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와우스란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는 여기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거랑 똑같아요. 이 성소가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여기 안에도 생명이 있었어요.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나무를 먹지를 않았어요. 무관심하고 별 흥미를 못 느꼈다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똑같이 외면을 당하고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무시하면 짐승의 표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 성경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면 그것은 세상과 짝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중립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이제 보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기니까 사람들의 정신력이 10분, 20분 안짝이에요. 근데 이것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이 성경 공부, 이게 2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2부, 먼저 이것부터 준비하라는 2부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편집을 하고 시작할 거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절부터 보는 거예요. 11절부터. 여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11절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예요? 끝이 오리라.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주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하나의 뭐냐면 순차적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장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 그 다음에 15절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강조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11절에 나온 거, 11절에. 자, 이러한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이렇게 민족이 뭐,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11절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 한다고요? 많이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단 안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빼내갑니까? 오류로? 진리에서 오류로 막 이렇게 이설로 해서 사람들을 빼내가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사람의 말을 쫓는지 모르겠어요. 베리아인들처럼 신사적이어서 그가 말하는 걸 보고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작업을 안 하고 무조건 쫓아요. 뭐만 보니까? 예언의신만 보니까. 자, 만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미혹 당했어요.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지금도 산으로 가고. 시골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별을 보고 들어가시라고요. 저하고 친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시골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집단 무리로 거기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성경적이나 예언의신적이 아니면 조금 빗나갔으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뭡니까? 그 말을 하는 즉시 저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 치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치중한 사람이에요? 사람에 치중한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까요? 더 심해져요. 자,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11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거짓 목사들도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일이 교회 밖이나 안팎으로 다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위험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 일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12절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 현상이. 마지막 때 징조가 하나의 불법이 성인 거예요. 불법이 성해요. 불법이. 불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예. 불법입니다. 불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져요. 원래 사랑이 없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법을 행하니 뭐가 당연히 없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은 분명히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뭐가 회복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13장?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죄인에게 없어요. 죄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사랑이 본래 없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될 때 사랑이 생겨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안에 집어넣어져 있던 것. 아까 예언의 신에 기록한 이 말씀 있습니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신 건데 우리의 이르고 돌 같은 마음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맞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나왔어요. 교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사람들은 그를 추종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같이 성한다고요? 세상이나 세상 밖이나 자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뭡니까? 지금 뭐가 행해지고 있다고요? 여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 불법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뭐가 사라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뭐와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데 이게 꼭 이런 것을 쓰면은 다른 일반 교회를 얘기하시더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불법이 없나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불법을 행하지 않나요? 이 불법이 마음에서 성행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의를 보았어요. 불의를 보았어요. 이게 불의예요. 불법, 불선, 불법, 불의. 어떤 사람이 불륜을 행했는데 그걸 보았어요. 발견했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불법이니까, 그게 불이고 불법이니까 가만히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폐하고 덮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그 불법으로 멸망당할 거니까. 그걸 뭐라 해줘야 됩니까? 견책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경고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누가 했던 것입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되려 뭐를 하면 나단을 뭐라고 책망하게 되면 만약에 다윗이 나단을 책망하고 자기를 그 죄를 견책하고 지적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책망하고 경고해 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뭡니까? 죽여버리면, 나단을 죽여버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도 불법이 성한데도 본인은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죄를 보고도 침묵해. 여러분, 침묵이 더 무서운 겁니다.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침묵하지 마세요. 고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오늘날 죄와 동조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많아요. 죄와 불법과 불의와 동거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뭡니까?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이런 걸 행하면 사랑이 없어요. 언제? 시련을 만나게 되면 이제 시험하는 진리가 생깁니다. 시험하는 진리, 시련이 닥치게 되면, 환란이 오면 이 사람의 본성이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 나는 교회 안에서 항상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품성에 못 따라가는 거죠. 왜? 평소에 뭡니까? 불법을 동조하고 살았으니까, 동거하고 살았으니까 그때 가서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지금 12절의 상태예요. 오늘날 이 불법이 성하는 문제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12절에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뭐 한다고요?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복 있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거 말고요.
불법을 행하면 사랑이 없어지고,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이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절.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면서 불법이 성해지면서 사랑이 식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얻을 건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적인 미천이 있느냐 그거입니다. 뭘로 견디는 거예요? 시련할 때? 양심을 강요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고 매매를 금지당하고 생계방도가 끊어지는 그런 상태에 정말 급박한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때 뭘로 견딜 수 있는 게 뭐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견뎌요? 교회 안에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데 그때 신앙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떠한 그동안 신앙을 해왔는지 쌓았던 신앙이 있어요. 쌓아왔던 신앙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 이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 쌓았던 본성이 무엇이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내적인 미천이 있어야 돼요. 미천. 여러분 신앙의 미천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미천이 있습니까? 사랑의 미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의 미천이 있습니까? 성경절이 한 개도 생각나지 않은 것.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하여 살피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천국 열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해분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 열쇠가 있어야만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땅이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하늘이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열쇠가 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진리는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열쇠가 없는 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서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열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2부에 다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소와 율법은. 자,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끝까지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 때? 작은 환난이든 1월 시험령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 했는데 자 보세요. 현재 아이고 여기 현재예요.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1월 시험령 1호 법령이 내립니다. 이제 작은 환난이 이제 이게 작은 환난의 시작이에요. 시작. 환난 시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뭡니까? 늦은 비가 내리고요. 큰 외침이 있고. 그죠? 예. 이제 복음을 순식간에 이제 온 땅에 증거하는데 문제는 이 1월 시험령이 나기 전과 현재와 이 사이에 그럼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지금 자 코로나 전염병 시대가 징조가 이루어졌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세력들이 사단과 그의 악의 세력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 1월 시험령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쳐요. 그러면 이것만 기다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1월 시험령 법안만. 이것은 사단이 내리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괴롭히려고 하는
그럼 이걸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뭐를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이때 이게 바로 뭐냐면 먼저 이것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환난 때 작은 환난이 오든 큰 환난이 오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 미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언제?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근데 신앙의 미천을 준비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말씀의 미천을 차곡차곡 쟁여놔야 되는데 이게 무시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설교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니까요. 설교는.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14절이에요. 14절.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 지구상에, 여기 지구 있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됩니다. 모든 민족이 이 기별을 듣게 돼요. 마지막 기별을, 진리를 듣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늦은비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기별을 온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뭡니까? 늦은비 성령이 임하셔서 놀랍도록 마지막 기별이 온 땅에 선포되는 기간이에요. 기별이 선포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14절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여기 현재. 일요일 시험령. 현재요. 일요일 법령.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이제 큰 외침.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요. 온 땅. 이게 바로 14절이에요. 여기 14절. 여기에 속한 말씀이 바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위하여 전파되리니 이때가 뭡니까? 늦은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때예요. 14절은 여기라고요. 그죠? 근데 13절은 뭡니까?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죠. 작은 환난 때든 여기 큰 환난 때든 대환난 때든. 그죠? 여기 큰 외침이 임하고 늦은비 성령이 임해서 큰 외침이 임하고 온 땅에 기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면 이제 뭡니까? 그 숫자가 차요. 숫자가 차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중보를 마쳐요. 예수님이. 중보가 마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천년기,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재림.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 현재 안식일 교회는 일요일 법령일 나면은 만약에 법령이 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운의 기간이 끝난다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미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한번 보세요. 아닌지 긴지 성소를 보세요. 성소. 에스겔 9장에 심판을 4절부터 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심판한대요? 천사가? 예. 성소로부터 늙은 사람들부터 뭡니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늙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 신앙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익히 빛을 받은 사람들부터 심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재림교인들은, 안실교인들은 이미 빛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죠. 빛 가운데, 새천사의 빛 가운데 살아서 현대 진리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이 준비 품성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준비를 품성이 준비 아니면 하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준비가 안 되면 1월 시험령이 내리게 되면 그때 막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죠. 환란이 오는 건데. 이때 준비된 사람들이 큰 외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고 환란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 말은 뭐냐면 대환란, 야곱의 환란 때를 위하여 준비되는 사람, 준비시키려고 내리시는 거예요. 이때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근데 아까 하나님의 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에게 하나님의 인,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시기라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찍힌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하늘에 가서요? 아니면 지상에 있는 동안? 지상에 있는 동안 성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1월 시험명을 기다리지 말, 이것만 기다리지 말고요. 이것만 기다리지 말고 이것 먼저 준비하세요. 내적인 미천. 내적 미천을 준비해야 돼. 미천, 내적인 미천이 있느냐, 말씀에 미천이 있느냐, 신앙의 품성에 미천이 있느냐,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5절입니다. 제가 따로 이거 분리해놨어요.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예루살렘을 에워싼 건 이 마지막 때는 1월 법령이에요. 1월 법령이 내리게 될 때 이제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자, 1월 법령이 내려요. 15절입니다. 15절. 근데 사실은 순서가 이거예요. 한 단락이 끝나는 때가 14절이니까 14절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될 것이죠. 이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1월 시험령이 지난 다음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15절이 멸망의 가증한 1월 법령이 내린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된 백성을 통하여 늦은 빛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복음을 하나님 나 진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멸망 주기는 거, 제가 멸망당하는 거, 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때 큰 외침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게 되면 이때 갑자기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작은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련의 기간이. 이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모든 만민에게. 그동안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핍박, 박해가 오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늦은 빛의 성령이 임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여기서 준비된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일을 한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해요. 지금은 온 세계 여기 각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힘들게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막 해명해야 되고 그렇죠?
논박해야 되고 거기서 변명해야 되고 뭡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명이나 해명이나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늦은 빛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돼요. 온 땅으로 순식간에. 옛날에는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그의 10배. 그러겠죠? 여기저기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 여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여러분이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백성은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불법이 아니라 율법이 있겠죠? 사단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까? 불법 대신에? 그러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겠죠.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부랴부랴 뭐를 한다고 1월 시험령을 내려요. 이 무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걸 보고 사단이 저것들을 빨리 처단해라 해서 1월 시험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 보세요.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이러한 형편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일요일 시험령을 기다리는 사람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요일 시험령인데 이것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해야 되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미천. 아시겠죠? 늦은 빛 성령 14절에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거 안 보이나?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14절에 그러면 뭡니까? 이제 그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5장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에 특별히 나오는 말씀 뭐예요? 미련한 근데 제가 여기에 1절부터 나오지만 10절까지 여기에 두 부류가 있죠. 열처녀 중에 열처녀.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 하나는 미련한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뭘 가졌고요? 등과 기름.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뭐하니?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세상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등불이 뭡니까? 등불이 뭐죠? 등불. 말씀의 말씀,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있어요. 열처녀는 두 부류는 항상 교회 안에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반절은 구원받고 반절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일월 협령을 기다려도 아무리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싶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 미련한 처녀는 있다고요. 5명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가 없다고요? 등불이 꺼져간다고요. 등불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싫어하냐 그 말입니다. 왜 설교는 듣기를 좋아해요. 설교 듣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먹질 않아요. 먹질 않아.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 행위가 없어요. 이 행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이 행위가 없어요.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미련한 자들이 뭡니까? 내 등불이 꺼져간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치민마루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무시당하고 있어요. 성경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여러분,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한, 깨달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는 한 전혀 이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왜 달라고 하세요?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냄새를 깊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건드림의 말씀이 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품성이 나왔고. 근데 뭐가 없다고요? 교회 안에? 등불이 꺼져가요. 성경을 제쳐두니까. 성경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가지고. 성경은 대체 품목이 아니, 예언의 신은 성경 대체 품목이 아니에요. 기름을 나눠달라. 여러분 성령이 나눠집니까?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예비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예비했던 자들은, 여러분 예비하고 계세요? 뭘로 예비하십니까? 예비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응? 현재 일요일 법령, 현재 이 일요일 법령을 기다리지 말고 이걸 예비하라고. 여기에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예비해야 된다고. 여기서. 여기서 이걸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기 현재 그 사이에. 내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비를 안 해요. 그냥 주장청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식사하는 거 보고 아 맛있겠다, 배부르겠다, 그럼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이 직접 드셔야지. 남의 거 보고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뭔 배가 부르겠어요. 침만 나오지. 그리고 뭡니까?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요. 열린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되라고요? 열린 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은혜 기한이 끝나면. 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말씀,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기름을 내 등불이 꺼져가니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뭡니까? 등불도 없고 사실은 기름도 없는 거예요. 등불.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기름만 따로 내립니까? 성령만 따로 내리세요? 안 내려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등불이 있는 사람이, 등불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름이 내리는 거예요. 매일 순간. 자, 기름을 나눠달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보세요. 다음에. 아모스 4장 7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에게 비를 주어. 뭐를 주어? 비를 주어. 여기 비가 중요해. 비를 주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어요. 다른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습니다. 말랐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열처녀의 하나는
하나는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고 하나는 미련한 처녀예요. 여기.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리고 어떤 사람을 내리지 않아요. 늦은 비가. 그 사람은 뭐 했길래 도대체가. 비틀거리며 물을 사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 안에, 이 재림교회 안에 이 미련한 처녀 5명이 있다니까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등불을 싫어해. 지독하게 성경 말씀을 싫어해. 경홀히 여겨요. 무관심해요.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먹어도 안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일이 없어요.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선교예요. 전도. 같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먹었으면 기도하고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었으면 힘을 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1번 기도, 2번 말씀을 안 하고 3번만 되느냐? 언젠간 오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너무너무 딱 맞아 들어갑니까? 아모스 4장에.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성령, 오순절 성령이 늦은비 성령으로 나중에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그죠? 사도행전에 현재 교회 안에, 현재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등, 기름.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이 등과 기름이 없으면, 이 미련한 처녀가 등과 기름이 없으니 뭡니까?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린다고 늦은비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부를 받고 싶어도 한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15절에 1월 시험령이 나면 이 사람은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 늦은비 성령을. 그러면 14절에 뭡니까? 당연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큰 외침을 그도 죄야 됩니다. 그에게는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뭐로 남아요? 불법으로 남아요. 사랑이 식어진 거. 불법을 행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아니고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니까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미련한 처녀들이 등이 없잖아요. 등이 꺼져가니까 이 등이 꺼져가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사랑이 회복되지도 않아요. 노회복.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상한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에 거짓 규삭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신술에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적 미천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내적 미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과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연결할게요. 그 내적 미천이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등불과 기름이 등불이 꺼져가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흔히
너무 자주 이 미련한 처녀는 내 자신이 속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열처녀는 열처녀 두 부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5 미련한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무시했기에 그들은 늦은 비 성령, 일요일 시험령이 오면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은 받지도 못할 것이며 그리고 시련의 때 견디지도 못할 것이며 심승의 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